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네. 연휴 때 영화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셨죠? 사제자님도 그런 거 보셨어요? 네. 제가 안내해드린 초전 선택받은 자 드라마 잘 보고 계세요? 저도 이렇게 좀 한꺼번에 안 봐요. 너무 이렇게 좀 곱씹어볼 내용들이 많아서 저도 이렇게 틈날 때 이렇게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그런 의문을 좀 한번 던져봤어요. 예수님이 왜 유대인으로 태어났을까? 만약 로마인으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어쨌든 그때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당신께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그런 메시지, 진리를 굉장히 더 쉽게, 더 영향력 있게 전할 수 있었는데 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좀 잠시 해봤어요. 만약 로마인으로 태어났다면 십자가 순환 이런 것도 겪을 이유가 하등이 없죠. 아마 더 급속도로 이렇게 퍼질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유대라는 그런 민족을 택하셨고 그 변방 중에 변방인 그곳에서 자라시고 사역을 했을까? 혹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셨어요? 근데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좀 제가 이제 이해를 갖게 된 게 있습니다. 왜 유대 민족을 택했고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그 조그만 지역 유대 땅 갈릴레아 사마리아 땅 그곳에서 왜 활동을 하셨을까? 제가 갖게 된 이해는 이런 겁니다.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로마인으로 태어났다라면 뭐 경계가 안 보였으니까, 그죠?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경계를 넘어설 이유를 못 가졌겠죠. 그러나 아주 작은 민족, 유대 민족으로 태어났고 또 유대 민족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른 종족, 다른 민족과 섞여 살 수밖에 없어요. 워낙 작으니까. 그래서 이 경계를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 민족을 택했고 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일을 하셨구나 하는 저는 이해를 갖게 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만의 이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상 크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 아쉬움이 없죠. 아쉬움이 없습니다. 경계를 넘어설 이유도 없죠. 왜? 모든 게 다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잖아요. 아나 부인이에요. 왜? 경계를 넘어설 필요가 없습니다. 갖고 있을 걸 다 갖고 있으니까.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갈 도전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굉장히 큰 나라, 큰 민족이었다라면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일을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렇죠? 다른 존재와 더불어 살 도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게 뭐냐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저도 그 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 지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구나. 저도 굉장히 저도 뭐 이렇게 유명한 신학교 문턱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신학적인 교육을 받았는데 병자들을 고치는 그 기적을 행하는 이 부분을 빼놓고는 예수님을 설명할 길이 없다.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걸 소홀히 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다. 이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병고침, 기적 이것도 유심히 보세요. 보면 경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병고침의 사역을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의 이하 말씀 우리가 들었죠.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성서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이 두 지역도 굉장히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꺼리는 지역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죠. 이 두 지역 사이를 지나시게 됐는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납니다. 그때는 어쨌든 나병 환자들은 동네에서 추방당하고 사람들 가까이 올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 멀리서 예수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겠죠. 그냥 조곤조곤 얘기했겠어요. 악을 쓰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가 그걸 듣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기적이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마 나병을 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의 기쁨은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 중 한 사람만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나병 환자 10사람 안에는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제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를 표한 분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몸이 깨끗해진 사람 10사람이 아니었느냐? 근데 9은 어디 갔느냐?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마리아 사람만이 감사를 표했다. 보통 오늘 복음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사하는 생활을 합시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있죠. 그게 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감사라는 초점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느님의 뜻은 가야 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보여주셨던 거죠. 하느님 나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일을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인데 그 하느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역시 더욱 온전해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정신은 그냥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갖게 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성장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익히는 과정 속에 지난 역사 속에 어떤 하느님의 뜻이 있었는지를 배웠겠죠. 그 배움 속에 누가 있었냐면 에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의 정신을 예수님도 이었던 것이죠. 오늘 구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언자 에레미야가 어떤 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좀 알게 됩니다. 누차 예레미야에 대한 얘기는 했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 왕따 당했던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아까 이제 우리 성소주의인데 성소자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예레미야. 그럼 어떤 정신을 갖고 있었을까? 29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돼서 끌려간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만군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너희는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과수원을 새로 마련하고 과일을 따 먹으며 살아라. 장가들어 아들딸을 낳고 며느리와 사위를 삼아 손자 손녀를 보아라. 인구가 줄어서는 안 된다. 불어나야 한다. 나에게 쫓겨 사로잡혀 가 사는 그 나라가 잘 되도록 힘쓰며 잘 되기를 나에게 빌어라. 그 나라가 잘 되어야 너희도 잘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간 유대인이라 생각했을 때 이 편지를 보면 아유 옳거니 참 지당한 말씀을 하시네. 이랬겠습니까? 여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나라가 잘 되도록 힘쓰며 잘 되기를 나에게 빌어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들은 29장 말씀 바로 이전에 2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같은 해에 일어난 일이다. 때는 시드키야가 유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제4년 5월이었다. 기브온 사람 아수르의 아들 하나니야라는 예언자가 있었다. 이게 하나니야 예언자와 관련된 겁니다. 그는 야훼의 성전에서 사제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하시는 말씀이요. 나 야훼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부수기로 하였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바빌론으로 약탈하여 간 내 집의 모든 기물을 2년만 있으면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유다 왕 여호와킴의 아들 여고니아와 함께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유다인들도 모두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똑똑히 말해둔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부수리라. 이런 예언을 하나니야 예언자가 합니다. 아까 29장에서 언급한 에레미야의 편지 내용하고 하나니야의 예언의 내용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고 아니 저거야말로 정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하나니야 예언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2년 후면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2년 후면 이런 하나니야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니야는 거짓 예언자였다. 거짓 예언자였다. 에레미야 말로 하느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한 예언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추석 연휴 때 틈틈이 좀 영화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해준 얘기가 있어서 좀 찾아서 영화를 좀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빌 워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시빌 워. 시빌 워. 미국에서 내전이 발생을 하고 내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하게 전쟁이 났으니까 같이 살던 사람들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을 영화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시빌 워입니다. 시빌 워. 꼭 보십시오. 저는 보면서 정말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럴 수도 있겠다.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충돌하면 급기야 전쟁이 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입장이 하기야 요즘에 막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만 남북 관계를 봤을 때
이 DMZ, 휴전선, 정말 동물들도 오고 가기 힘든 철책을 쳐놔가지고 그나마 싸움이 안 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미국 사회는 다 총기 휴대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서로 입장이 달라? 아니, 갈 때까지 한번 가봐? 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전쟁을 통해 태어난 나라죠. 그래서 연방제를 여지껏 택하고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아직 주와 죽기 서로 아직 잘 못 믿겠다. 그래서 연방제인 거죠.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만든 땅을 차지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영 제국과 또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있어서 또 그 땅을 유지시켰던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걸 이제 자기들은 독립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남북전쟁. 뭐 그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데가 없었어요. 그게 미국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내전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영화 보면서 들더라는 것이죠. 백인 우월주의 또는 어떤 전체주의 입장을 같이 하는 존재들, 그와 다르게 다민족, 다인종 사회에서 어떻게든지 불편하더라도 같이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존재들. 지금은 미국은 선진국이야. 아메리카 드림. 뭔가 거기 가면 우리보다 질서도 잘 지키고 배움도 잘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계선만 딱 뛰어넘어버리면 그래? 까짓거 한번 싸워보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곳이 미국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쨌든 미국 관련된 소식들을 제가 수시로 찾아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러다가 뭔 일 나겠다. 뭔 일 저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땅에 있는 참 예언자라면 어떤 주님의 뜻을 전할까? 아까 이제 하나니아와 예레미야를 얘기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예언을 하는 게 참된 교회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빌 워.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짓 예언자들을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키워지고 있고 또 그들에 의해서 세상의 현실은 정당화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은 매우 희박하죠. 굉장히 소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정신입니다. 근데 그 정신을 누가 이어받아요? 예수님이 이어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뭐 예수님의 정신을 쫓는 사람들도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자, 하느님이시다 섬기자 강조한 존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이 돼야지, 우리가 예수가 돼야지 라고 하면서 안내하는 존재들은 극히 작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예레미야의 정신을 이어가려고 몸부림쳤던 수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다 소규모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소수였지만 그 길을 이어가려고 노력했고 그들이 죽으면 또 어디선가 나타난 사람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월요일 밤에 이제 태국에 가서 세계교회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 세계교회 현실이 어떤지를 한번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교회가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예전에 많이 파송했던 데가 이제 미국 교회였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이제 파송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있는 코리안 선교사들이 만약 예레미야의 정신, 또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다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변하게 될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선교사들이 뭐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나라에만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도 가 있고 미국에도 가 있습니다. 미국에 나가 있는 그 수많은 코리안 선교사들이 또 뭐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국 그리스도인들 교회, 코리안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만약 이 예레미야의 정신, 예수의 정신에 입각해서 나가 있다라면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걸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 역사 이렇게 보면 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코리안 그리스도인들이 미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뚜렷한 뭐 그런 기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 이유는 아쉽게도 우리들이 예레미야의 입장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예레미야의 정신에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정신도 어쩌면 우리에게 희박한지도 모르는 것이죠. 저는 3년이 됐어요. 만 3년 전에 이곳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웃하고 있는 교회들과 똑같은 교회를 하나 더 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초라한 상가 건물을 빌려서 뭐 이왕이면 좀 더 편하고 잘 갖춰져 있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불편하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모였습니까? 그러면서 저도 함께 그 시간에 대답했고 함께 의지를 다졌던 것 중에 우리가 좀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교회들보다는 좀 대안이 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저도 다짐도 하고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대안적인 교회라는 게 뭐겠습니까? 에레미야, 비록 그 당시에 주님의 뜻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도 않고, 그러나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르는 그런 교회를 한번 우리가 같이 일구어 나갑시다. 그런 다짐을 3년 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소주일이죠. 오늘 성수주일입니다. 참 요즘에 성공의 사제가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망자들도 별로 없고요.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성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듯하고 크고 웅장하고 교인 수가 많은 그런 교회들이 운영하는 신학교는 아직도 성소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왕따가 될 각오,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불편해도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신학교 문을 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드물다는 겁니다. 성공의 대학교에서 그런 성소자들을 키워내고 있는 거잖아요. 성공의 대학교 어떻습니까? 우리 성공의 교인들 중에서도 성공의 대학교가 우리 성공회를 운영하는 걸 약간 부끄럽게 언급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왜? 얘기하니까 야, 그 성공회 대학은 좌파 사관학교야. 너 성공회 교회 다녀? 너 빨갱이 교회 다니는구나. 제가 이렇게 순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천주교인들을 만나게 돼요.
열에 한 7분 천주교인 신문에 어느 교회 소속이세요. 성공회요. 성공해요.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아는 분인데 진짜 빨리 읽는 성공의 사제라 하던데요. 이런 농담이겠죠. 농담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규격도 있고 좀 그럴싸한 교회들이 운영하는 신학교에는 성소자들이 있고 또 그들을 위한 지원금은 어떻겠습니까? 등록금 걱정 없이 생활비 걱정 없이 아주 우대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죠. 그런데 우리 성공의 신학교는 그럴 수가 없죠. 성공회대학교도 요즘 계속 재정난에 허덕이는데 하물며 거기 있는 성소자들을 키워낸다는데 누가 흔쾌히 내가 돕겠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남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걸 지켜내고 키워낼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성소주의를 맞이하여 성공회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사람들은 딴 데 있지 않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밖에 없다. 우리라도 챙겨야 한다. 이런 시간을 거듭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소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따랐던 정신, 예레미야가 따랐던 그 정신, 그거는 예수님이 로마인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민족, 유대 민족을 택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고자 했던, 그래서 그 경계, 우리 안에 사로잡고 있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경계를 뛰어넘으려고 했던 그 정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그런 정신을 거듭 기억하며 하느님 나라 운동을 이어갈 작은 예수들을 키워내는 일에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 손을 보태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